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좋은 일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기뻐하고 어찌하든 기도하고 어찌하든 감사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회복되는 그런 어떤 복된 인생이 돼야지, 슬퍼하고 기도 안 하고 불안하면은요, 어쨌든 그때부터는요 인생이 추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어떤 핑계를 댈 것도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지켜야 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사실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을 명심하시고요, 오늘 말씀에 정말 여러분 경청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것은 우리를 복되게 할 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그러기에요,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를 풍성히 할 그리스도의 축복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어떤 구체적인 그 세 가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풍성하게 됐고 또 지금도 풍성하게 된 어떤 그런 근거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목숨도 삶도 풍성하고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누가 뭐래도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한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더 누려야 할 그리스도의 통해 주시는 풍성함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게 현실로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한번 구원받았다 해도요 여전히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오히려 축복받게 하는, 가볍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이때 향하신이라고 사용된 헬라어 전치사가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요 사실 어떤 뜻이 더 많냐면 for, 위하여라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걸 영적 전투로 삼아서 해야지 돼요. 우리를 풍성하기 위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폐하지 않게 강하게 해야 되지, 우리 인생을 피폐하고 막 그렇게 하는 어떤 사단의 뜻을 따라서 그저 슬퍼하고 기도 안 하고 불만족하게 된 그것을 빨리 어찌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싸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건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하든
기뻐하고 어쩌든 기도하고 어쩌든 감사하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핑계대지 말고 무조건 작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풍성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든든하고 풍성한 어떤 공동체 그건 이루어 나가야 돼요. 예. 그런 또 퍼주고 나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 슬플 때 기도하고 공핍하면 오히려 감사해서 그런 은혜가 체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또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요, 다 명령어로 툭 던져지는 뭐냐면은 동사입니다. 동사. 그런데 우리가 보는 건 이 동사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그 앞에 붙은 부사입니다. 기뻐하되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되 뭐예요? 쉬지 말고. 또 감사하되 뭐예요? 범사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평범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면은 해결하고 가능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습성과 성격보다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러므로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강압적인 것을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힐 때는요,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어떤 방법까지도 함께 마련해 주시는 게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란 점이에요. 명령하시지만 그 명령을 결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란 것이죠. 저는 이 좋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무슨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란 걸 강조해 놓았습니다. 내 힘과 내 결심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의 변치 않은 열심과 그분의 결단이,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으로 말로 안 되니까 그냥 그분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확정하시면서 그렇게 어떤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을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감동과 실제적인 능력을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뭐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다는 감정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네. 기쁨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 줄 아세요? 네. 일단 기뻐하면은요, 일단은 몸의 모든 세포와 그리고 내면이요, 치유의 면역 체계로 쫙 돌았습니다. 네. 아픈 사람은 낫게 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질병까지도 막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도 이미 그건 발견되는 과학이고 의학입니다요. 기뻐하면 일단은 심장이 든든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뻐하여 막 웃는 사람들에게 심장병 발병이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몸에는요, 이 온 내장을 지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 두 가지의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되는 어떤 필링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놀람도 되고 불안도 되고 초조, 짜증 뭐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요, 심장을 팍팍 상하게 합니다. 반면
기쁨으로 인한 웃음과 막 그런 필링과 막 어떤 그런 감정들은요, 부교감 신정을 자극해서요, 심장을요 오히려 그냥 천천히 뛰게 하고 릴렉스하게 하면서요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일단 기쁘면은 어떤 약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그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기쁘면은요 암세포도 좌우지합니다. 기뻐하면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의 감마의 어떤 그 분비를 막 증가시켜서 첫째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막 키워주고요, 세포 조직에 대한 증식, 좋은 세포죠, 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요, 사람이 막 기뻐할 때 당장의 통증이 오는 어떤 그런 통증을 충분히 완화시키는, 진정시키는 엔돌핀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약 20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웃음의 의학을, 효과를 연구한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요, 기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의 피를 쫙 뽑아가지고요, 막 분석해 보면은요,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막 공격하는 킬러세포가 많이 생성됐다는 것을 이미 밝혔습니다. 키모 방사선은요, 할 수 없이 건강한 세포도 함께 죽이지만은요, 이 기쁨은 나쁜 세포만 들이고요, 있어야 할 세포는요 막 증식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은 현대의학으로 멀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받으세요. 키모도 받으세요. 뭐든지 받으세요. 약을 써야죠. 수술도 해야죠. 그렇지만 치료와 동시에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요, 그건 기가 막힌 촉매예요. 훨씬 좋은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단은요, 기뻐하면 면역력이 높여서요, 당장의 어떤 질환들을, 물론 뭐 암과 성인병도 예방해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요, 어찌하든 죽상치지 말고 어찌하든 몸부림치면서요, 그 어떤 답답함과 어떤 기분 나쁜 어떤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마음을 어찌하든 관리하게 돼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기뻐하면은요, 사회생활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처럼 사람을 끄는 매력이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뭐라 그랬죠?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그래요. 죄송한 말이지만은요, 막 박색일지라도요, 웃고 있으면 다 예쁘더라고요. 최고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볼래요? 웃어보세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게요. 정말로요, 정말 웃어야 돼요. 식당에서도요, 기쁨으로 서빙하는 자에게는요, 팁이 안 아까워요. 어떨 때는 음식이 좀 생선을 시켰는데 비릿비릿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정성껏 웃고 얘기하면은요, 괜찮아요. 더 많이 팁을 주고 싶어요. 저는 인생을 성공하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능력 하나를 추천한다면은 기쁨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지난달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고등학교 친구가 여수를 데리고 왔어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들리게 하고 점심을 먹고 엑스포 했던 자리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가다 보니 그거 있잖아요. 바닷가에 해산 건어물 상점을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오징어포, 쥐치포가 막 쌓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죠, 거기를.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봤더니 친구가 그 눈치를 보고는 이제 그걸 들리려고. 그런데 여러 개가 있잖아요. 쫙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려달라 그랬더니 그냥 안 내리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계속 보고 가요. 그러더니 어느 상점 앞에서 내렸는데 왜 이게 왔냐 그랬더니 웃고 있는 인상 좋은 사람 주인을 고르느라고 그랬대요. 그리고 거기서 사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주인이 인상이 좋아서 분명히 싸게 줬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싸게 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저 주인이 웃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분, 사업을 해도요, 기쁨으로 하면은 장소나 목이나 가격이나 제품보다도 더 우선합니다. 기쁨으로 일하면은요, 재능이나 능력, 학벌보다도 훨씬 더 우선합니다.
기뻐하면 자신의 건강과 내면이 건강해지고요. 기뻐하면 다른 사람과 관계가 형통해져서요.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최선이에요, 그게.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런 법칙은 세상에서 다 통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칙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찌하든 기뻐하는 게 행복과 성공의 최상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못한 내 자신만 손해입니다. 남 때문에 기뻐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는 나예요. 어찌하든 내 기쁨은 지켜내고 관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복이 심한 이 우리들의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 기뻐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입니다. 그에 대한 히브리어가요, 스메타흐, 그러니까 사메흐, 그런 말이에요. 사메흐. 예. 이건 어원적으로 보면은요, 뭐냐면은요, 어떤 당당함입니다. 예. 이것은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영적 신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기쁨의 근거가 바람처럼 흔들리는 경제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한번 취하면 뺏게 하지 않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자각하면서 오는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곧 기쁨의 근천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요. 그저 낙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안에 쌀이 떨어지고 지붕이 새는데도 마냥 팔짱을 끼고 있는 태평하는 애나 한량들을 보고 그들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적으로 더 몇 갑절의 그런 어떤 페인을 주거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왜 세상을 살면서 염려가 없겠어요? 있습니다. 염려가 없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함께 책임을 지고 있다 보면 왜 고민이 없겠어요? 술 먹고 그렇다고 진정제 먹고 잠시 고민을 잊고 오락으로 잠시 기쁨을 달랜다고 하면은 기쁨의 인생이 될까요? 아니죠. 밑바닥의 어떤 죽음이라는 죽음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구원받았다는 아이덴티티, 그것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 중에서도요, 기쁘고, 그리고 즐겁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니. 그래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버렸잖니. 할렐루야. 이미 큰 것을 다 해결해 버렸고 소유했으니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최종 결론을 이미 알아버리고 사는 자인데 어찌하든 우리는 못 돼도 잘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최소한 천국 입성이고 근면유관일 텐데 힘내자. 그래요. 고민이 다 사라지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하며 기다리는 사람은요, 평생을 다 가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아이덴티티.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구원이라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뛰어요. 그것 붙드세요. 그것 소망하세요. 참 기쁨을 뺏어가는 어택이 참 많습니다. 가지가지 많아요. 목사라고 별거 아니에요. 하나 성령께서
오늘 새벽에도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구원의 소망을 붙들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물스물 이 강단에 서서 이만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끼칠 만큼만 기쁨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 회복하십시오. 어떤 오뚜기의 밑바닥에 무게중심이 있듯이요, 구원의 비중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게중심 아래에다가 딱 두면은요,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기쁨으로 벌떡 일어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맨날 넘어질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일밖에 없어요. 이 기쁨이 강하면 강할수록요, 지남처럼 새부치 착착착 달라붙던요, 이 복된 수확의 계절에요, 하나님의 복이, 예비하신 복이 다들 콜렉트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이시한 두 번째의 하나님의 뜻,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크리스찬이 기도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무리예요. 왜냐하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은밀하기 때문에. 악인과 의인에게 다 보이는 것, 악인도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은요, 마치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는 것처럼요, 경기가 좋으면 잘 되고 그리고 경기가 안 되면 나쁘면 고전하는, 그것은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예요.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베풀지만은요, 불경기 속에서도 아니면 힘든 속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고 어려움 중에도 흥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크고 비밀한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기도해야 그래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얻게 되면 요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을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 고백이 있잖아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리기 전에 복을 받을 줄 생각도 말으라고. 그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안 들어주신다고 애만 태울 것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들어주시면, 해주시면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은 받고 도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가 찰 때까지 안타까우실지라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비에 필요한 것을 받는데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하라고요. 사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신 목적이 있다면 우리를 내면을 성장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역이 확장되는 영적 성장과 성숙의 통로입니다. 기도 속에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그런 성장 속에서 더 큰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더욱 더 큰 비밀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하나는 헬라어로 프로스 유코마이인데요. 그에 대한 히브리어는요, 히트파렐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중재하다, 소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구원으로 감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신뢰는 막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서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이요,
한번 그렇게 마음에 확신 들었다면 평생 구원에 감사하다는 그 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썩은 녹군처럼 끊어집니다.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날마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면은 구원시켜주고 기도 안 하면 안 해준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 부르며 우리 인도하지만은요,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있으면은요, 사는 동안은 우리가 불행한 거죠. 아직도 저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기쁜지. 천국 가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은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지옥을 면한 것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때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찬송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살겠다던 그 심정, 그 기쁨, 기도하면은 살아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축 처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고, 또 그것은 서포트가 필요하고, 체험이 필요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더군요. 기도 생활 없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는 빵꾸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격이라고요.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타고 가지도 못하는 자전거. 신앙생활에 애물단지죠. 천국은 가겠지만은 평생 불평불만으로 기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틀림없이 지금 기도 생활하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네? 여러분 만족이 없으십니까? 단위로 되지 마세요. 불평은 언제든지 남에게 가기도 있어요. 기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기쁨이 채워집니다. 기도하세요. 기도 없는 기쁨은요, 그건 가짜예요. 잠시예요. 기도 없는 개인은요,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가정에 기쁨이 없는 것은요, 절대로 상대의 탓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 가정에 기도의 의무와 사명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책임입니다. 교회의 기쁨의 원천은요, 시설이요, 어떤 것들도 조금의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은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니까. 기도하는 자의 수와 기도하는 목소리와 교회의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기쁨의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요, 풍성하게 부흥하고 회복합니다. 이제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타이에 넣으시고 인생의 탄력을 받고 신나게 달리는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고 받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자, 하나님의 뜻 세 번째 뭔가요? 범사에 감사라. 참 감사하지.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하지. 여하튼 어떤 유불문하고 행복합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억울해. 그런 사람 헛산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감사해. 감사해. 그런 인생이면 얼마나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 감사하는 단어는요, 유카리스테오,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거꾸로 히브리어는요, 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의 대상에 대한 인정이다. 나는 감사에 대해서 신뢰한다, 그 말입니다. 인정과 신뢰. 그러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우리들이 감사를 돌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을 때 성도들을 불러 맛있는 음식으로 감사드린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요, 그보다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감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 있으면, 어떤 기념한 일 있으면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풍성케 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신뢰가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신뢰가. 굳은 일을 만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어차피 아시고 다 계산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실 과정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어촌의 고기잡이 배가 그 동네에 있는 어부들을 다 싣고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잔뜩 잡고 돌아오는데 파도가 몹시 갑자기 거세게 치게 되었습니다. 육지 반대쪽으로 막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아무리 노를 젓고 나리를 쳤는데도요, 이건 배는 움직이지도 않고 육지가 보기 이전에 어두워지고 말았습니다. 동네에서 난리가 나고 말았죠.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교회에 가서 모여 기도하는 바람에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냥 등장불을 가지고 장난하다가요, 그냥 한지에 불이 홀랑 타고 말았어요. 월월 타고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목사님은요, 그런 믿음 가운데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목사님이 막 외쳤지만 목사님의 말씀은 그저 무색하고 허공에 그냥 날아가는 어떤 그런 참 날아가는 그런 그냥 소리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기도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모두 낙심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웬일입니까? 조금 후에 칠흑 같은 어두운 물가에서 소리들이 들기 시작하면 뱃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잔뜩 고기를 담은 배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니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칠흑 같은 어두움과 높은 파도에서 갈 방향을 모르고 이제는 지쳐, 이제는 죽자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 참에 힘도 다 빠진 밤에 그 파도를 뚫고도 보일 만한 큰 물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다 하고 사력을 다해 노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오히려 감사드릴 수 있겠어요. 집에 불이 나게 하신 하나님 손길 감사드립니다. 그냥 불나게 했던 애들 보고 막 야단치는 애들 가지고 그냥 오히려 위로하면서 오히려 격려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는 것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미리 감사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감사 중에 늦게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손양호 목사님 기정관에 들렸을 때 그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에 총살을 당한 일을 두고 그가 드렸던 감사헌금 봉투를 보면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가 아들의 영정실에서 두 관을 두고 다음과 같은 10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게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셔서 하필 내게 맡겨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숨겨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자로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와서 종신하는 것도, 오래 살고 수명대로 살고 가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드립니다. 미국 가려고, 유학 보내려고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내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케 하여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더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 같은 많은 감사의 마음을 나에게 주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곧 믿음 따라하는 것이지 환경 따라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그분의 창조적인 주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의 확신입니다. 그는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주신 그 주신 이가 나에게 하물며 뭘 주시지 못할겠까 하는 신뢰를 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그렇게 미친다면 세상의 어떤 풍파도 여러분들을 노략질을 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감사, 기쁨, 그리고 기도,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잊어버렸던, 어쩌면 잊혀진 축복의 계절들을 이제는 이런 것들을 회복하여서 다시 찾아내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의 계절이 다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